그리스도인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말한다면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여러 각도에서. 그런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인간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인간은 지금의 우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볼 수 없습니다. 보면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달랐어요. 그때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말을 나누었어요. 그때는 지금과 같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존재였으니까 당연히 죽음도 없었고 병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죠. 구원이란 그때 인간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때 인간으로, 즉 영광의 존재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면 다 고백하는 사실인데, 오늘은 먼저 이것을 거듭남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말이죠. 참고적으로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게 같은 말이라는 건 다 아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가요?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역시 바꿔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자, 주님은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 명심해야 됩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아담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아담은 육에 속한 육의 존재고 그리스도는 영의 존재라 말합니다. 맞아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육이 발버둥친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은 영이 될 수 없어요. 죄인인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친다고 한들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광된 존재가 돼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방금 6절이 말했어요. 6절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난 것만이 영입니다. 즉 영광된 존재가 되려면 영광의 존재로 나야 됩니다. 태어나야 됩니다. 자, 죄인이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존재가 되는 것을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개가 인간이 되는 것으로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저희 집에 반려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휴가 때 이 개와 함께 투숙할 수 있는 호텔을 잡았는데, 그 호텔에 보니까 개 전용 사우나탕이 있고 개 전용 수영장이 있고 개를 위한 잔디밭 운동장과 개 사진관이 따로 있더라고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엔 개도 유치원 다닌다는 사실 아시죠? 진짜입니다. 개를 위한 유치원이 있고요, 개 전용 카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멍푸치노가 뭔지 아세요? 멍푸치노? 감이 잡히죠? 개들이 마시는 카푸치노. 그러니까 요즘 개들은요, 진짜 주인만 잘 만나면 사람 이상의 대접 받습니다. 외국 뉴스에 보면은 어떤 개는 수십억, 수백억 유산을 상속받기도 해요.
사람보다 나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개가 그런 사람 이상의 대접을 받고 뭐 호텔 생활을 한다고 한들 개가 인간 될 수 있나요? 인간으로 바뀔 수 있어요? 호텔에서 생활하면 깨끗하겠죠. 예, 깨끗한 개 될 수 있어요. 또 뭐 수백억 유산 상속받으면 뭐 부자개, 인간보다 훨씬 부자개 될 수 있겠죠. 예, 될 수 있어요. 개 유치원 다니고 개 학교 다니면 개들끼리 잘 어울리고 뭐 사교적인 개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깨끗한 개, 부유한 개, 사교적인 개, 그 앞에 붙는 수식어는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개라는 존재 자체는 안 바뀝니다. 깨끗한 개건 더러운 개건 부자 개건 가난한 개건 개는 개입니다. 그건 안 바뀌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죄인인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한들 하나님으로 안 바뀌어요. 뭐 수식어는 바뀔 수 있어요. 남보다 선한 죄인, 좀 교양 있는 죄인, 윤리적인 죄인, 그 앞에 붙는 말은 계속 바뀔 수 있는데 죄인이라는 사실은 안 바뀝니다. 개가 인간 되는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건 안 됩니다. 개 아무리 공부시켜도요 인간 안 돼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같은 건 속담 얘기지요. 3년 아니라 30년 서당계 해보세요. 풍어를 못 읊어요. 개는 풍어를 읊는 개 봤어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아예 인간으로 나야 돼요. 태어나야 됩니다. 인간으로 난 자만이 인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존재,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방법은 없어요. 영광의 존재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 영광된 존재로 아예 태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거듭난 자만이, 다시 태어난 자만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신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죄인이 영광된 존재로 바뀔 방법은 없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건 안 되고 영광된 존재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존재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태어나려면 일단 죽어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생겨난다는 말인데 살아있는 사람은 그건 이미 있던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지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만 생명이 새롭게 생겨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태어나려면, 생명이 생겨나려면 일단 죽어야 됩니다. 건축물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의 경우야. 리모델링은 인간으로 비유한다면 사람이 좀 개선되는 거죠. 예, 리모델링의 경우야 그냥 기존의 건축물 그대로 두고 내부 인테리어만 하면 돼요. 그런데 건물을 다시 태어나게 하려면, 다시 재건축하려면 이건 기존의 건물 다 허물고 때려 뽀개고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 이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고 다시 생명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내 것으로 만듦을 통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두어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나는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십자가 현장에 간 적도 없어요. 근데 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 말이냐 하실 텐데 그리스도는 내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직접 모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성령과 하나 된 것은 곧 성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 됩니다. 나의 사건이 됩니다. 성경은 이를 누차 강조합니다.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또 로마서 6장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
즉 죄인된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은 또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6장 5절,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거는 다시 죽었다가 생명이 다시 부여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굉장히 많죠. 사렙다 과부 아들,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야이로의 딸 죽었다 살아났죠. 유두고 죽었다가 다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이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다시 살았지만 결국 나이 들어서 죽었잖아요. 나사로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죽었잖아요. 야이로의 딸 지금 살아있어요? 예전에 죽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죽은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몸과 부활하신 몸이 전혀 다르다는 것 아시죠? 이 땅에 계실 때의 주님은 우리의 몸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음식 안 먹으면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그렇죠? 통증을 느끼시고 피곤하시고 우리가 똑같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할 때 단순히 이전의 생명을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전의 생명을 이어간다면 이전과 똑같은 인간이죠. 똑같은 죄인이겠죠. 그렇죠? 죄인이 죽었다가 다시 그 죄인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부활을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 역시 주님과 같은 새로운 몸으로, 즉 주님과 같은 영광의 존재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질문하실 분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말은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데, 어떤 논리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현실과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내 몸이 이게 무슨 새로운 몸이고 내가 무슨 영광의 존재입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몸 아닙니까? 하실 겁니다. 예, 맞아요. 지금으로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믿거나 안 믿건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나이 들면 죽고 똑같이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광의 존재로 다시 태어난 거야? 이게 새로운 몸이야? 똑같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직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아직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의 약속을 받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직 천국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 땅이잖아요. 천국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아직 죄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날, 드디어 구원이 이루어진 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즉 지금과 같은 우리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날엔 그리스도와 같은, 즉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새롭게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인간이 아니고 완전히 영광의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걸 확연히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존재로서 이제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이론이나 추상이 아니에요.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 태어났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태어났지 않습니까? 5절과 8절이 말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곧 우리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저는요, 저희 부모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부모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 여러분은 저의 부모님으로 인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의 부모님으로 인해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예요. 왜냐? 그 부모님으로 인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시죠? 하나님으로 인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내가 너를 낳았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고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으로 인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친근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존재가 되는지 이유도 명백합니다. 여러분,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 낳나요? 돼지 낳나요? 개 낳죠? 원숭아 새끼 낳으면 원숭이 낳고, 사람이 자녀 낳으면 사람 낳습니다. 사람이 돼지 낳는 거 아니에요. 낳은 자와 낳음을 입은 존재는 같아요, 존재가.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같은 영광의 존재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은 존재가 같지요. 낳은 자와 낳음을 입은 자 같죠. 어미가 개면 새끼도 개고, 아버지가 인간이면 자녀도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영광된 존재이시니까 하나님이 낳은 자녀 역시 그와 똑같은 영광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존재로 회복되는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구원의 원리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땅의 세상의 종교와 그리스도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사실 주님이 본문의 말씀을 하실 때 바로 그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신약 성경의 저자는 모두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성경을 유대인의 언어가 아닌 헬라어, 즉 당시의 그리스어로 기록을 했어요. 그 이유는 그 당시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될 정도로 헬라 문화가 세상에 두루 퍼져서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된 데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역할이 컸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을 정복한 뒤에 자신이 정복한 모든 국가에 헬라 문화를, 자기 나라 헬라 문화를 주입시키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가 무너진 뒤에도 여전히 헬라 사상이 세상의 사상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던 것인데, 본문의 니고데모는 아주 지체 높은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 세상의 사상이던 헬라 사상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와 대화하시면서 일부러 세상의 사고방식을 이용해서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관점에서 그렇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세상의 사고방식을 이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6절의 선포가 그렇습니다. 당시 헬라 사상은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시켜서 육은 악하고 영이 선하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육의 세계는 아래의 세계고 영의 세계가 위의 세계라 여겼어요. 그들이 생각한 인간의 불행은, 인간이 지금 아래 세상을 살잖아요. 아래 세상을 살고, 그리고 위에 있어야 될 영혼이 지금 아래의 육체와 같이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불행이에요.
위의 세계에 속하는 영혼이 육체에 갇혀서 아래에 있으니까 이게 불행이에요. 그들은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아래 세계를 벗어나서 위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을 꿈꾸었고, 그게 선한 세계니까 그것이 그들이 생각한 구원이에요. 그들은 인간이 지식을 얻음을 통해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주님은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라는 헬라 사고방식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맞아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아래는 아래고 위는 위예요. 아래의 존재가 뭐 지식을 얻는다고 해서 위로 올라가서 위의 존재로 바뀔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세상은 지식을 통해서 아래 인간이 위로 올라가 위의 존재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헬라 사상만이 아니고 이 말씀 오늘에 적용한다면 지금 세상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불교는 해탈을 통해서 열반에 든다고 말해요. 그래서 해탈하기 위해 돌을 닦습니다. 열반에 드는 게 구원이니까. 또 당시 유대교 신앙은 물론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이지만 유대교 분파들이 많았거든요. 그 가운데 어떤 분파들이 사이비 분파들이죠. 성경 말씀을 완전히 오해해가지고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행위 구원을 주장하기도 했었어요. 자, 해탈하기 위해서 돌을 닦건, 행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행위를 쌓건, 또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지식 공부를 하건, 방식만 다를 뿐이지 그건 다 아래 세계에서 이 땅의 인간들의 발버둥이자 노력이에요. 그걸로는 구원이 불가능해요. 왜냐? 아래는 아래고 위는 위이기 때문에, 아래가 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속한 인간이 무슨 발버둥을 친든 위로 올라가서 위의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래의 인간이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3절에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3절에 그 거듭이라는 말 앞에 보시면 3번이라는 번호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 밑에서 3번 각주의 뜻을 보시면 또는 위에서란 의미를 지닌다 되어 있을 겁니다. 거듭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아노덴인데 이 단어는 1차적으로 위에서라는 의미를 지니고 아울러 거듭이라는 의미를 지녀요. 즉 주님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사람이 아노덴 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위에서 나야 된다, 그러니까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맞아요. 아래는 아래고 위는 위입니다. 아래에 속한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그건 위로 못 올라가요. 위의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아예 위의 존재로, 위에 속한 인간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위에 속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 속한 분이십니까? 아래에 속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위로 올라가십니까? 못 올라가십니까?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는 올라갔다는 얘기야? 못 올라갔다는 얘기야? 위의 존재죠. 올라가시죠. 하나님이 위의 존재라면 아버지와 자녀는 존재가 같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 태어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역시 하나님과 같은 위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위의 존재로 태어났고, 그래서 위에 속한 인간이 돼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기독교 진리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은혜 없어도 돼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인 인간이 무슨 발버둥을 친들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존재가 될 방법이 없어요. 아래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한들 위의 존재가 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원리를 알고 그래, 우리 이제 마지막 날 되면 영광의 존재로 변하는구나. 그날만 기다리고 앉아있는 것은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죄인은 죽고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존재로 다시 태어났는데 여전히 죄인으로만 살면 안 되겠죠. 아니, 돼지가 인간으로 변했는데 계속 돼지처럼 살면 그거 되겠어요? 위의 존재로 다시 태어났는데 여전히 아래 인간으로만 살면 되겠습니까? 여전히 이 땅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만 얽매여 살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 같은 영광의 존재로, 위의 존재로 살아야 되겠죠.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주님의 향기를 뿜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역사하신다면 그만큼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의 은혜가 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높이 달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구원해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되겠죠. 우리가 받은 구원에만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감당하라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구원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복음을 나누어 주시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